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오직 보혈의 능력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은 겉으로 보면 아주 초라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응답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성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활동이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모함을 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목격자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언은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부활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가 목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한 줄 아십니까? 목격자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은 사람은 전도를 할 열정도 전도할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의 소문을 듣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문은요, 보통 소문이 아니고 아주 충격적인 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기까지는 안 가도 뭐 큰 병이 있었는데 못 고칠 병을 누가 고쳤다 그러면 소문 날 겁니다. 소문 날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이것도 소문이 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소문이 안 날 리가 없겠죠. 복음이란 그저 그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은 19절에 보면요, 그렇게 반대하던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증인들도 그렇게 많고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끼리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해볼 방법이 없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하늘로 손을 막아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일이다. 사람들 예수 믿는 걸 봐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봐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작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이때는 바로 6월절 명절이었는데, 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헬라인, 유대인 하면 별 감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만 모인 곳에 어디 동남아에서 누가 온 사람이 한 사람이 딱 껴있는 겁니다. 그냥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있으면 이 유대인들 사이에 뭔가가 다른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헬라인들이 어떤 장면을 목격했냐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들어왔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것도 그 예수님이 아주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본 겁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환호를 하면서 환영하는 것일까? 이방인인 헬라인의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누굴까 궁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갈까?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인가? 내 이 아픔과 내 이 고통과 내 이 슬픔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20절,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하나이다 하니. 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뭐가 대수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하잘것없는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 해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왔을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아무래도 같은 헬라인의 이름을 가진 빌립이 더 가까웠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빌립이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사람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예, 그렇게 하죠. 예수님 소개하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발견해요. 얼른 대답을 못하고 친한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의 말도 다 듣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이 그 내용입니다.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안드레와 빌립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둘 중 하나겠죠. 뭐 안 만나겠다든지 좋다 데리고 와라 내가 좀 그 사람들과 만나겠다라고 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만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헬라인을 안드레와 빌립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만나셨겠죠. 만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보다 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세요.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건 하나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경솔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무의미하게 그냥 하신 말씀일까? 아닙니다. 비록 소수의 헬라인이 찾아온 사건이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도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은 다 유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그 호기심,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을 꼭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위대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탈리아 군대 장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홀로 하나님을 섬겼고 금식을 했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왔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초청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이 이방인인 당신이 유대인인 나를 초청을 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그들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와서 말을 건너자 그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 왜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의아한 거예요. 왜 당신이 나에게 말을 접근을 하고 말을 건넵니까? 바로 그런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고넬료를 만나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비판했어요. 왜 가느냐? 가면 안 된다. 갈 수 없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나러 가고 거기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엄청난 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 왔는데 그들은 거절을 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갑니다. 그 얘기가 로마서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소수의 몇 사람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몇 사람이 찾아온 것으로 예수님이 본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신호로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헬라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볼 때가 왔도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 알아듣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아하, 그때 그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우리들이요, 보통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큰 존재인가를 살아계실 땐 잘 몰라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야 아하, 부모님이 나에게 큰 존재였구나.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 계실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돼서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헬라인 몇 사람 찾아온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티오피아에 네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가서 해석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이 네시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들어오는 결정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으실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노아가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노아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근데 노아만 의인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 가족이 노아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은 몇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한국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은요 100년 전만 해도요 어두움이 가득한 소망 없는 땅이었습니다. 무속이 가득하고 어둡고 그럼 캄캄했던 땅이었는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요. 복음이 들어간 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의료가 시작이 되고 또 교육이 시작이 되고 여성 인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성경에서 황금 구절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을 24절에서 하십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미랄의 원리,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미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미랄의 원리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싹이 돋고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생긴다. 그 미랄의 비밀은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이죠. 포기하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포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의 말을 내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 내가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한국말이나 영어로나 그냥 읽으면 이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25절의 첫 번째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쉬운 말로 하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생명은요 푸시케가 아니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미워하게 되면은 내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고 이걸 죽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시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5절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육신의 생명, 여러분 우리 육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이 육체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죽이면 영원한 생명이 탄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축복으로 보상해 준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아깝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울고 속상해하고 싸우고 몸부림치는데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게 살고 싸우고 살고 사기치고 살고 그게 우리 인간인데 이 생명을 포기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순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외형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면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썩어질 육신 조금 더 주무시지 마시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 좀 하십시오.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다른 때는 못해도 고난주간에 나오셔서 아침에라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미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내 자존심이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만이 다 꺾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바라봅니다. 고난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